아, 친구들, 우리 벌써 4월이에요. 와. 와, 우리가 2023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와, 좋은 사람이 약간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4월이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이 안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늘 변치 않는 우리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니어십의 인사 한번 활기차게 외쳐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샬롬! 가은이가 하나, 둘, 셋 외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벌써 4월이에요, 4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옷차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4월인데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뭘까요? 6글자. 그거 뭐? 에이, 맞아요. 우리 주니어 워십의 라이프 클래스. 그 대망의 라이프 클래스가 이제 대략 약 한 뭐 30 며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번 4월 한 달은요, 친구들, 우리가 공과에 있는 설교 대신에 약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전도!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요? 예, 전도.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라이프 클래스를 준비하고 또 라이프 클래스에 임해야 하는지, 또 혹시나 나의 친구를 이 귀한 라이프 클래스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초대해야 하는지 등등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그 첫 시간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짧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전사님이랑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목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영혼을 사랑하는 우정,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학교 혹은 뭐 교회, 뭐 주변 학원에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혹은 또래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면 반친구라고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같은 학원을 다니면 학원 친구, 우리는 이런 식으로 친구를 불러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모두를 다 친구라고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친구들을 다 같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친구긴 하죠.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친구라는 것은 뭐랄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친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절친, 뭐 베스트 프렌드, 베프,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누군가의 절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을까요? 비밀. 예.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누군가의 베프가 되고, 또 우리는 친구를 베프라고 부를 수 있고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전도사님을 따라 봅시다. 우정과 의리가 깊어져야 한다. 예, 절친이 되고 베프가 될 수 있는 뭐 자격이 굳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 우정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절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정 그리고 이 의리가 깊어져서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을 우리는 베프, 절친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친구들? 그럼 여기서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무엇이 의리이고 무엇이 우정일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이 우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몇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무슨 오해가 있냐면, 나랑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랑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게임을 좋아하거나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절친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절친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같지만 막상 싫어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생각이 너무 잘 맞아.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잘 맞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같은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면서 모든 게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자꾸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는 행동을 하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막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참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누구야, 넌 너무 다 좋은데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난 그건 좀 싫어. 조심해줘.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 친구끼리 왜 그래? 내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정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 나와 싫어하는 게 같은 것을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랑 뭐 특별하게 뭐 취미가 겹치거나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아주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맞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빡침의 포인트가 같은 거예요. 열받음의 포인트가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싫어하는 친구가 똑같아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서로 싫어하는 친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냥 뭐를 할까요? 뒷담화를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뭐 DM이나 뭐 카톡으로, 야, 오늘 누구누구 봤냐? 쟤 진짜 왜 저러고 사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쟤 완전 진짜 한 대 줘 박아버리고 싶다,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막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참 웃긴 게, 이렇게 서로 흉을 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열받음의 포인트, 이 빡심의 포인트가 같은 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친구들보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고등학생들, 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광경을 자주 보게 돼요. 뭐냐면요, 분명 1학기가 시작할 때는 다른 친구를 서로 뒤에서 같이 씹어댑니다. 네. 욕을 해요. 네. 다른 친구를 둘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들어가면 그 둘이 서로를 뒤에서 씹어대는 경우, 욕하는 경우를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친구들, 이처럼 이러한 관계는요, 언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될지 모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싫어하는 것이 같은 것도 결국에는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정이냐? 무엇이 우정이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몇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20장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누구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요, 나이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이 집안의 배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직업이라고 불리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요나단은 정반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작은 시골 마을 목동 출신, 천안 목동 출신, 다른 한쪽은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이 두 사람 사이는 그 어떠한 것도 비슷한 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둘은요,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 차일까요? 최소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최소 20살 이상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둘이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그 둘이 이 나이를 떠나서 도저히 친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 이 시골 마을의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자 조용히 다윗을 찾아서 그를 죽이고 그를 없애고자 계획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계획을 듣게 된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계획을. 그러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도망칠 수 있게끔 피할 길을 만들어줘요. 친구들,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전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정말로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신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기회를 잃는 것이었고요, 잘못하면 반역죄죠.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행동은 정말 무리하게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생각하는 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우정은 어떻죠? 네, 전사님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오늘날의 우정은 뭔가 내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게 될 것 같으면 피해버리는 우정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랑 내 친구랑 학교나 혹은 교회에서 나쁜 짓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안 걸리고 나만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벌써부터 그러면 억울해 죽습니다.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 혼을 나도 같이 혼나야 이 마음이 편한데 나만 혼나니 억울해 미칩니다. 또는 내 친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혼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하진이가 분노의 눈으로 진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순간, 피해가 오는 순간 그 우정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자신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친구를 위해 기꺼이 그 희생을 감내하는, 그 참아내는 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우정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뭐라고 하나요?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런데요, 이 똑같은 구절을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생명,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음을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영혼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함같이.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우정? 영혼을 사랑하는 우정. 뭐라고요? 그들의 우정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었고
이 빡침의 열받음의 포인트가 같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언제나 단순히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우정. 성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진짜 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니어십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매일 만나고 매일 인사하고 매일같이 관계하는 내 친구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학창시절,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죠, 학창시절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어머니 혼자서 그 목사님을 키우셨고, 어떠한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유독 자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유독 막 정이 많아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막 괜히 더 괴롭히고 싫어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자기를 막 꼬시더랍니다. 계속 같이 한번 가보자. 계속 이렇게 자기를 꼬셨대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번 갈게. 그렇게 해서 자기네 교회에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 당시에 문화상품권도 막 주고, 막 좋은 걸 많이 준다고 계속 이야기를 자기를 만날 때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눈 한번 딱 감고 하루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런데 막상 가니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나름 또 재미도 있어 보여서 또 한 번. 몇 번 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사랑, 자기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한 번.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배운 대로 기도도 해보고, 그 뒤로도 신앙을 잘 가꿔서요, 지금에는요 결국에는 정말 수백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수백 명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신 그 목사님의 첫 시작은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친구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구의 영혼을 사랑했던 자신의 친구, 어떠한 어린 친구의 용기가 그 목사님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목사의 아들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시절에 너무나도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나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궁금해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 친구를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함이 19살 시절에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한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고 오늘 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의 인생을 바꾼 어떠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처럼 내 친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아멘.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저 막 몰려다니고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에 대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겠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기 원하시는 친구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진짜 우정,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우정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는 친구, 내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내 친구에 대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정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에 조금 진지하게, 옆 사람 뭐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도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해요. 딱 한 가지,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진 않을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 우정이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그러한 우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입술, 우리 친구들의 작은 입술의 용기, 그 용기 있는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한 영혼을 품지만 그 한 영혼은 수천 명의 영혼을 품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 입술을 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통하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나의 친구와 나의 학교와 나의 모든 학원과 나의 모든 주변과 나의 가정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야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나의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니어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친구를, 우정을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학교에서, 나의 학원에서, 나의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만 느끼는 것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의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서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사랑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간 나의 가운데 품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로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렸어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이, 전사님이 하는 기도가 정말 나의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리라, 한 영혼을 사랑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 우리의 우정이라고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함같이, 영혼을 사랑함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우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행동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고 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러한 우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믿음의 여정을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